스피노자와 쇼펜하우어에 대한 오늘은 비교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공공신학에서는 이 스피노자적인 사유와 쇼펜하우어에 대한 그 사유를 어떻게 평가하고 또 사회학적으로 접합시켜 가면서 이런 비교 종교학 쪽에서 이제 발전시키는가 뭐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40년대, 50년대 참 그 독일은 그 당시 뭐 1848년 이제 혁명, 3월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복잡한 정치적으로는 복잡한 상황이었죠. 어쨌든 뭐 쇼펜하우어에게 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은 칸트고요. 그러나 이제 그의 의지의 현상학 쪽으로 검토해 보면 뭐 스피노자의 이른바 코나투스, 이 코나투스가 이제 쇼펜하우어는 의지로 이제 극단화시켜 나가는 삶의 의지로 그런 두 가지 틀을 이제 가지고 아주 독특하게 그 철학적인 방식으로 이제 그 전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흥미롭게도 그 당대 독일 학자들이 뭐 영어를 잘 못했는데 뭐 이 쇼펜하우어는 영어에 아주 능통했다 그래요. 뭐 아버지가 아주 부유한 상인이어서 그런지 비즈니스맨이어서 어릴 때 일찍 아마 영국의 뭐 그런 영어 교육을 이제 받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분의 이 박사 논문이 충분한 이성 원리의 네 가지 뿌리가 있다. 뭐 칸트에 대한 이제 아주 탁월한 해석이죠. 그리고 평생 쇼펜하우어는 해겔하고는 제대로 사귀지 못했어요. 그래서 평생을 해겔 변증법을 비판하고 엉터리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해겔의 변증법이 엉터리인지 아니면 스피노자의 이런 비판이 좀 너무 지나친 감정적인 건지 그거는 좀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만은, 그 흥미로운 건 그 해겔 변증법의 태제 중에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이다. 아니 어떻게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이 되냐? 현실적인 건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건 이성적인 거지. 이 해겔에게는 무리하게 A와 B의 다름이라고 하는 것, 현실과 이성이 서로 다른 건데 이거를 매개를 하고 뭐 지향을 해서 고차적인 하나의 그 새로운 단계로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어떤 무리한 것들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죠. 물론 이제 쇼펜하우어의 비판에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이 칸트적인 안티노미, 뭐 이율배반적이라고 그러잖아요. A와 B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할 때 서로 틀리기도 하고 서로 다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이 안티노미를 이제 오히려 쇼펜하우어는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충분한 이유가 없는 진리는 없다. 그러니까 해결의 정신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계의 필연한 것, 필연성 또는 인과율에 따라 가지고 주객도식에 따라 가지고 역사와 사회를 그 설명하기보다는 뭉뚱그려 가지고 변증법적으로 매개, 대립 매개 지향이라고 하는 이 자기식의 상상력적인 논리를 이제 갖다 붙여 가지고 지나치게 뜯어 맞추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비판이겠죠. 어쨌든 이제 스피노자의 그 박사 논문 충분한 이성의 원리, 뭐 충족 이율이라고도 말합니다만은 네 가지 충분한 이성 원리를 보면 첫 번째 경험적 표상이 있다. 뭐 장미는 느껴진다. 지각이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 칸트도 뭐 처음에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지각으로 들어오잖아요. 감성의 형식을 통해서. 그런데 이 스피노자는 상당히 지각의 우위성을 그런 면에서 지각의 현상학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와 같은 제일 원인자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 자체와 같은 제일 원인자는 없고 뭐 감각으로 뭐 장미는 느껴진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무슨 장미의 물 자체를 우리가 따질 필요가 있느냐? 지각을 통해서 그 내용이 들어오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이제 스피노자하고도 다르고 칸트하고도 다르고 이른바
카우자 수이, 이거는 이제 있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초월적인 것은 아니고 우주적인 의지다. 이제 이게 아주 독특한 스피노자, 쇼펜하우어의 이제 철학의 틀로, 인식론의 틀로 이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추상적인 표상이 있다. 뭐 이건 칸트가 이야기하는 논리, 지식, 이것은 장미다. 그렇잖아요. 개념에 따라 가지고 논리화해서 이것은 장미다. 이런 진리가 있고, 두 번째는 논리적이면서 논리적인 진리, 이른바 경험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선험적 진리죠. 이런 칸트의 그 지성에서 보면 통각의 일치가 나타나니까 이런 감성의 내적이고 외적 형식인 시간이나 공간이 다시 말하면 이 존재의 근거가 되고, 이것을 아주 개별화의 원리라고 하는 프린시피움 인디비두아치오니스,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A는 A고 B는 B고 다 각각 주객도식의 관계들을 가지고 나타난다. 이게 이성의 원리고, 칸트에 다시 말하면 오성 또는 지성에 다시 말하면 인식의 능력이니까, 칸트에게 인식될 때 A와 B라고 하는 게 다 개별적으로 그 시간의 배열에 따라서 그 도식과 그 매개를 통해서, 도식의 매개작용을 통해서 범주하고 그렇게 해서 개념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별화되는 원리, 이것이 다시 말하면 인식의 원리고 지성의 원리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니체가 이 프린시피움 인디비두아치오니스라고 하는 이것을 비극의 탄생에서 아폴론의 유형이다. 이 디오니소스는 의지, 음악 뭐 이런 쪽으로 가지만 이 아폴론의 유형이다라고 이렇게 갖다 쓰죠. 또 이런 뭐 개별화의 원리는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요. 이 개별화의 원리를 굉장히 좋아했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네 번째에 의도의 법이 있어요. 의도성의 법. 모티베이션이 있다 이 말이죠. 자기 동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지의 원인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행동이랄지 이런 동기는 의지가 현상하는 거니까. 여기서 칸트의 실천 이성에서 말하는 어떤 예직의 본체계에서 자유의 이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신의 존재가 요청이 되고, 그래서 인간은 도덕적인 이성을 가지고 전체 영역에, 순수 이성이 그 물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지만 인간은 실천적인 도덕적 이성을 가지고 모든 물 자체를 이제 실현해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런 칸트의 도덕은 이제 거절하게 되는 거죠. 자, 충족이율이라고 하는 건 간략하게 말하면 주객관계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적인 것들은 개별적인 것대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니까 자연의 인과율 또는 필연성에 따라 가지고 되어지는 거고.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칸트하고 틀린 것은,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험적인 통각의 일치를 통해서 나를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장미는 느껴진다. 이미 지각의 단계, 감각의 단계에 이미 존재한다. 그래서 이 직관에서 표상과 의미가 만들어진다. 이건 상당히 이제 칸트하고는 다른, 어떤 면에서 보면 지각의 현상학, 모리스 메를로 퐁티하고도 상당히 이렇게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좀 그런 면에서 이 쇼펜하우에르는 이 퐁티하고 좀 연결되어 가지고 논의되면 상당히 재미있겠다, 흥미롭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행위는 이제 의지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의지라고 하는 건 단순한 인간의 의지는 아닙니다. 우주적인 모든 생의 원리를 가능하게 하는 우주적 이제 의지가 나에게 흐르니까, 인간도 우주의 자연의 한 부분이니까 결국은 나의 행동과 나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칸트처럼 합리적인 실천 이성이 아니라 삶의 의지와 욕구가 형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물 자체를 칸트와는 달리 인식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의지의 세계로 파악해요. 그러니까 물 자체는 의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칸트의 신의 요청이랄지 어떤 실천 이성의 그런 자유의 이념이랄지 이제 이런 것들은 해체가 되고,
오히려 이 이성에 기초한 도덕들, 칸트적인 도덕은 이 의지의 삶의 의지의 욕망 구조나 뭐 생의 본능이나 그렇잖아요. 뭐 어떤 성욕이나 탐욕이나 뭐 여기 앞에서는 뭐 완전히 무력해져 버리지 않느냐. 마치 그 지킬드와 뭐 하이드 박사처럼 말이죠. 서로 전혀 다른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가지고 등장하는 게 인간이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쇼펜하우어는 뭐 프로이드에게 상당히 많은 이제 반향이 나타나고, 어떤 면에서 보면 프로이드가 이드와 자아를 접근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드는 뭐 엄청난 의지의 세계, 삶의 의지의 욕구의 세계고, 그러나 자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 나오는 인식 단계, 지성의 인식 단계, 이런 자아 정도가 되는 거고,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터져 나오니까 삶의 과잉 욕망으로 인해서 세상이 아주 지옥이 되니까 초자로서 이거를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 뭐 예술에서, 특히 음악에서 찾기도 하고, 또는 뭐 베단타 철학이랄지 불교의 금욕주의 뭐 이런 데서 이른바 초자적인, 그래서 이 의지 자체, 물 자체의 세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뭐 그런 데서 이제 해결 가능성을 본다. 이런 아주 흥미로운 인식론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쇼펜하우어는 개념 없이도 인간은 대상을 직관하고 지각으로 들어온 내용을 사고한다. 그러니까 이제 칸트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이 지각의 내용, 경험의 내용이 없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텅 비어 있고 공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개념화가 되지 않는, 이성화가 되지 않는 인간의 경험 자체라고 하는 것은, 지각의 경험 자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맹목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쇼펜하우어는 이거를 이제 바꾸는 거죠. 개념이 없이도 인간은 대상을 직관하고 지각으로 들어온 내용을 사고하니까 이건 지성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지의 욕구와 연관성이 있다, 지성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칸트의 현상계하고 물 자체의 구분은 거절이 되는 거죠. 뭐 이번에 유명한 책은 표상과 의지로서의 세계입니다. 책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세계는 표상의 세계가 있고 의지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병립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시공간의 모든 것들은 인과율에 따라서 엮어져 있고 뭐 이해가 되고 주객도식을 거쳐가지고 칸트죠, 완전히. 그런데 이거는 상대적 진리를 갖는다. 물론 이건 칸트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뭐 물 자체를 인식할 수 없으니까 뭐 나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대적인 거다. 일종의 그 선험적 관점주의로 뭐 이렇게 칸트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개별화의 원리, 뭐 충분한 이성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이 표상의 세계를 내가 분석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지의 세계가 같이 병립이 돼 있어서 그 나의 행동이랄지 이 의지의 욕구랄지 욕망이랄지 이런 나의 삶 속에서는 표상으로서 이해되는 어떤 개별화의 이성의 원리가 뭐 나를 지배하거나 작동되지 않지 않느냐. 뭐 이건 뭐 스피노자의 말이고, 저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만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이 되나요? 그건 해겔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 이성적인 것이 현실화가 되지 않죠. 오히려 뭐 만인 대 만인의 투쟁, 병리 현상, 권력 욕구 이런 투쟁들이 나타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아니냐. 그러니까 이 개별화의 원리라고 하는 칸트의 이성 원리, 지성의 원리는 이 물 자체의 의지, 우주적인 삶의 의지, 아주 욕구적이고 프로이드식으로 표현하면 이드와 같고 아주 그 잔인하고 뭐 이런, 그런 동전의 양명처럼 그러나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흔히 많은 분들은 뭐이 슈펜하우어가 비합리적이고 지나치게 우지론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쇼펜하우어는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성의 세계를 포기하진 않아요. 간접적으로 연결되겠죠. 우주적인 생의 의지가 내 삶 속에 흐르고 이런 자연의 힘에 구성된 삶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을 이제 아주 우주적으로 크게 확장을 이제 합니다.
그러나 표상을 말하는 이성의 세계는 의지하고는 달리 이런 그 우주적인 의지의 세계하고 비교해보면 상대적인 진리의 의미를 갖는 거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쇼펜하우어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헤라클레이토스의 변화무쌍한 생성의 세계고 이런 속에서 뭐 본래적인 진리라고 하는 건 다 상대화가 되는 거 아니냐. 스피노자도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단계 인식 단계에 보면 다 지각으로 스피노자도 이 쇼펜하우어하고 연결되는 것은 다 지각을 기초로 해요. 지각. 이 지각에서 지나친 감정적인 욕구, 이 양태들, 뭐 우리 인간인도 이 양태죠. 변형된 양태들이 자꾸 변형하고 우발적으로 되면서 뭐 거기서 감정 효과를 통해서 인식이 아주 그 1차적인 아주 그 저급한 감정의 단계로 있게 되면 뭐 그거는 일종의 뭐 다 상대화가 돼버리는 그런가 하면 뭐 인도 뭐 특별히 베단타 같은 데서 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마야와 같다. 하나의 뭐 가면처럼 허상처럼 보인다. 뭐 스피노자 뭐 감정의 효과나 영향, 이 적합한 이념과 상관없는 어떤 그런 지각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쇼펜하우어처럼 상대적인 이제 진리나 의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표상의 세계는 시니피앙이라고 하는 내가 기표, 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있겠죠. 이걸 가져서 앞에 있는 나무 자체를 가리키지만, 이 시니피에, 나무 자체, 물 자체는 뭐,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불이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쇼펜하우어는 뭐,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이 이 스니피안과 스니피에라고 하는 게 불일치하니까 진리는 다 상대주의화가 되어서 해체가 되는 거다. 이렇게는 안 가요. 오히려 욕망과 충동의 의지의 세계와 병립이 되어 있고 이 표상과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분리칠할지 그 둘 사이에 나타나는 어떤 그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해체적이라기보다는 구성적이에요. 컨스트럭티브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삶의 의지라고 하는 게 쇼펜하우어에게는 의지의 욕망의 기초가 되죠. 그러니까 존재의 탐욕이 나타나고 뭐 투쟁과 분열이 이제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의지 자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서로 안티노미가 있을 때 이성과 의지가 서로 부딪히면서 이율배반적이고 대립과 갈등이 될 때 제3의 길을 이제 추구합니다. 이건 해결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그거는 의지 자체가 이제 가장 그 가까운 게 예술인데 그 중에서도 음악이에요. 음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니체가 보면 그 디오니소스의 그 유형을 어, 아폴론의 유형하고 이제 대립시키면서 음악을 강조하잖아요. 그 비극의 탄생에서 거의 뭐 이 칸트의 비극, 니체의 비극의 탄생의 작품에 보면 쇼펜하우어적인 그 사유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음악도 중요하고 의지 자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자기를 절제하는 삶, 지나친 큐피디타스라고 하는 과잉 욕망, 이런 과잉 욕망에서 돌아서서 자기를 절제하고 이 도덕적인 어떤 연민들, 이 연민은 대자대비함이죠. 자비. 불교에서 말하는 거의 자비 개념에 가까운데 도덕적인 자비, 그리고 종교적인 체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의지와 이성의 이율배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건설적이고 구성적인 그런 입장을 보는데 이 리차드 바그너가 특별히 의지와 표상의 세계 이후에 그 파레르라고 하는 뭐 파레르와 뭐 액세서리 두 가지 이제 긴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만 요약해서 파레르가 아마 인생론으로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높게 평가했어요. 음악에서 이제 리차드 바그너랄지. 자, 다시 보면 이제 인간은 우주의 한 부분이고 우주의 기본 에너지, 의지죠. 물 자체가 인간의 삶 속에 흐르니까 이게 코나투스다.
그런데 여전히 이거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삶의 충동이 있고 이 목적이 없다. 이 목적이 없는 의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존재의 토대가 될 수 있고 보다도 이성보다는 근원적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성이 뭐 칸트의 어떤 이성 철학이 이 코나투스를 이겨낼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에게서 삶의 의지는 이성이나 지성을 결여한 욕구 본능과 충동, 목적이 없는 뭐 그런 면에서 이제 프로이드의 이드의 세계, 무의식의 이드의 세계처럼 쫙 이렇게 깔려 있는 이제 이런 건데, 몸은 의지의 행동이고 나의 몸이라고 하는 건 의지가 드러나는 의지의 행동이 드러나는 하나의 사이트고 나의 지각과 연결이 되어 있고 너 이걸 가리켜서 의지와 지각의 현상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칸트하고는 달리 감성과 지성의 구분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고 물론 이런 삶의 의지는 이제 니체에게는 힘의 의지로 변형이 되고 그래서 거의 이제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통해서 칸트와 헤겔의 비판에 이제 실마리를 가지고 이 근대성들이 가지고 있는 계몽의 근대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들을 이제 전도하는 방식으로 이제 니체에게는 극단화가 되죠. 어쨌든 이 의지의 현상학 쇼펜하우어를 이제 들여다보면 인과율에 기초한 지각은 이미 지성적이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장미를 느낀다. 이미 그게 지성적이다 이 말이죠. 나는 태양을 보고 태양은 나의 눈에 영향을 주게 되면 나는 이미 그거를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몸으로 지각하고 나는 존재한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쇼펜하우어의 아주 중요한 통찰은 언어예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첫 번째 선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각의 단계에 있지만 이 지각이 나에게 의미로 들어오려면 언어로 표현되고 의미화가 돼야 되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뭐 쇼펜하우어를 단순히 뭐 의지론주의자다, 비합리론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언어에 대한 그 반성이 참 좋아요. 쇼펜하우어는. 물론 칸트도 언어를 이야기했지만 충분한 반성을 잘 못했죠. 칸트는 언어에 대해서. 이성의 첫 번째 선물이고 인간은 말하는 존재다. 인간은 말하는 존재인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각 안에 들어와 있는 표상을 표현하고 의미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에 대한 경험, 내가 파란 색깔을 지각적으로 경험한다면 내가 이 파란색을 의미화하는 언어로 표현하는 의미의 근거가 되니까 여기서 아주 그 참 독특한 그 지각의 현상학을 이제 쇼펜하우어가 가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저는 뭐 현상학하고 사회학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어서 이런 메리스 모르르 퐁티아하고 쇼펜하우어가 좀 비교가 되는 뭐 그런 내용을 한번 강연을 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제 의지의 세계는 삶의 의지와 욕망과 충족의 변화의 기초가 된다. 행동과 의지는. 대신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이성과 이념의 세계죠. 그러니까 칸트의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 건 뭐 거의 이제 약화가 될 수밖에 없고 뭐 삶의 욕구 충동 앞에서 과연 뭐 칸트의 실천 이성이 뭐 무슨 의미가 있겠나. 뭐 그 재미있는 말 하잖아요. 니체도 뭐 칸트의 미학이 무사심하다 그러는데 그 발가벗은 여인의 그 어떤 그 예술 작품 앞에서 그 무사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이제 우리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아주 뭐 충실한 제자다. 여전히 비판하지만 쇼펜하우어를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세계는 의지와 표상으로 구성이 된다. 의지의 현상학으로 이제 쇼펜하우어는 이제 풀어가려고 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칸트는 직관의 내용이 없는 개념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명료함이 없는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맹목적이다. 이게 이제 칸트의 이제 인식론의 그 선험적 통각의 일치라고 하는 사유와 존재는 서로 일치한다. 그런데 이제 쇼펜하우어는 그렇지 않다. 개념이 없이도 인간은 대상을 직관하고 지각으로 들어온 내용을 사고하고 언어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고 의미화가 된다.
사유와 언어와 의지 욕구의 연관성. 뭐 이거는 참 제가 보기에는 탁견인 것 같아요. 물론 칸트도 언어 부분을 생각은 했어요. 부상작용 속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충분하게 언어에 대한 반성을 이제 칸트는 남겨놓은 것 같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칸트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지성을 규제하는 본체계의 이제 영역이 있죠. 신의 존재랄지, 뭐 영혼 불멸이랄지, 자유의 이념. 이거는 뭐 인간의 뭐 지성이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미 우주적인 의지가 되니까 나의 지각에 주어진 감각 내용에 대해서 다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의 2차적인 표상에 불과하다. 도구적인 가치밖에 없다. 뒤집어주는 겁니다, 칸트가. 물 자체는 인간의 욕구하는 삶의 의지고 이것이 나의 이성을 자꾸 교란시키잖아요. 나의 그 사고를. 그 이성과 의지는 하나도 아니지만 둘도 아니다. 이런 물 자체의 의지는 몸을 통해서 매개가 되고 나의 의지와 행동으로 현상이 되고 그러나 나의 의지와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충족 이익율에 종속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쇼펜하우어에 대한 해석이 갈려요. 이 쇼펜하우어는 과연 의지 자체에 접근하느냐, 물 자체에. 아니면 여전히 칸트적으로 남느냐. 의지 자체가 나에게 행동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라면, 그리고 충족 이익률에 종속이 되는 거라면, 여전히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현상을 이야기하지 의지 자체에는 접근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비판이론, 이제 호르카이머 같은 경우는 뭐 칸트 전문가죠. 칸트 쇼펜하우어 아주 전문가신데 이제 호르카이머는 현상적으로 이제 보는 사람이고, 그러나 이제 프로이드 쪽으로 연결짓는 분들은 거의 이제 의지 자체는 하나의 이드가 아니냐. 그 욕망구조, 리비도라고 하는 그 이드하고 의지 자체는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시켜서 오히려 이제 그 쇼펜하우어를 생물학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 두 가지 경향이 이제 갈립니다. 뭐 둘 다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뭐 사회학적으로 가는 사람이니까 이 호르카이머의 입장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현상화 강의는 욕망과 더불어서 행위와 감정, 이게 적극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포함하는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스피노자의 그 양태들에서 이런 저급한 단계에서 이런 감정의 영향이랄지 이런 잘못된 그 감정에 의해서 그 변형되는 뭐 거기하고 이제 서로 비교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삶의 의지의 심층에는 동물적인 이 맹목성이 존재하니까, 이 삶의 의지에 맹목성, 동물적인 맹목성이 존재하니까 이 고통을 치루어야 하는 어두운 측면이 있다. 물론 이 부분은 사실 쇼펜하우어가 앞서서 칸트가 봤어요. 이 보편사 이념이라고 하는 그 글에 보면 비사회적 사회성이라고 하는, 칸트의 역사 이성은 기본적으로 이성부터 어떤 실천 이성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 있는 야만의 상태, 적대감, 병리 현상, 자연의 고고학이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보기에 쇼펜하우어는 이 부분을 삶의 의지의 심층의 동물성, 이거를 칸트의 자연의 고고학하고 연결을 짓지 못한 것 같아요. 주로 칸트 순수이성 비판을 이제 의지의 부분을 이제 병합시켜서 극복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끊임없는 욕구와 필요, 그리고 충족의 삶에서 인간은 이성이 아니라 큐피디타스, 과잉 욕망, 그런 삶의 어떤 동물적인 의지에 지배가 되고, 결국 이런 삶의 의지가 나의 지성과 의성을 다 지배해버리게 되면 그때 고통은 이건 영원하다. 그래서 이제 쇼펜하우어가 이 출구를 뭐 미학에서 음악에서 찾기도 하지만 우파니샤드의 브라만과 이 아트만의 관계, 또는 불교의 사선계, 이 불교의 사선계는 모든 것들이 다 고해의 바다잖아요. 뭐 이런 인식들을 이제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대 독일적 그 철학의 사유에서는 아마 굉장히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생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주의 이념이고. 그러나 여전히 우주의 이념은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하는 게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개별화의 원리, 칸트가 있고. 그러니까 여전히 플라톤의 이데아 문제와 이 개별화의 원리인 칸트, 그러면서 이제 우주의 생의 의지,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한,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쇼펜하우어 전공자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쇼펜하우어는 단순하게 의지론주의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제 이런 인식의 틀에서 오히려 표현하면 존재가 영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영원하게 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그레코 불교에서 나타나는 그 삼신불 사상이 있잖아요. 법신 또는 뭐 보신, 화신, 어떤 그 보신의 어떤 그 초월적인, 그리고 아미다처럼 뭐 관인처럼 이렇게 보신으로 나타나는, 그런가 하면 역사적인 석가모니로 화신하는, 이거 트리키아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그레코 불교에서 이제 시작되었던 이런 것들을 이제 쇼펜하우어는 이제 생의 의지와 우주의 이념, 플라톤의 이데아, 그리고 개별화 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우파니샤드랄지 불교의 인식들하고 이제 접근하는 아주 그 흥미로운 것들을 보여줍니다. 삶의 의지로 인해서 세계는 끊임없는 투쟁에 있다. 불교의 사상계 첫 번째가 모든 것은 고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의지의 파편이기 때문에, 의지의 전체는 아니죠. 파편이죠. 의성도 있으니까. 인간은 삶의 욕망의 투쟁으로 인해서 잔인해질 수밖에 없다. 이건 이성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물 자체가 의지로 해체되고 칸트적인 의미에서 이제 신은 존재하지 않게 되죠. 세계는 무의미하고 끊임없는 투쟁으로 인해서 뭐 허무해진다. 그래서 이 삶의 구원을 위해서 이 집착과 욕망으로부터 자기 부정이 필요하고, 우리 불교의 팔정도에 보면은 이 세상은 고지만 이 집착으로부터 헤어나오는 하나의 해결책을 보여주잖아요. 불교의 팔정도에서. 그런 면에서 여전히 쇼펜하우어의 패시미즘은 이 종교의 체험과 도덕적인 삶에서 이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일반화시켜서 스피노자를 무신론이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지는 지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무신론이라면 상식적으로 그 뭐 종교다 이제 없다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쇼펜하우어는 종교 안에서 나타나는 삶의 구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다 수용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호르카이머가 보는 그 쇼펜하우어는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이 파레르가 뭐 인생론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이 안에 보면 자본주의는 욕망과 충족의 체계를 생산해내고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삶의 철학과 중용의 경제,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경제는 아주 유명하죠. 이런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만, 부의 축적과 욕망은 사회를 고통의 장소로 만든다. 그래서 뭐 오늘날 종교사회학에서는 주로 이제 불교의 경제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오이코노미아 경제, 중용의 경제,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발전시키고, 이게 이른바 종교사회학에서는 이제 비교종교 연구로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출발점들이 됩니다. 호르카이머가 이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보았고, 호르카이머는 종교를 Sehnsucht nach dem ganz anderen, 그러니까 전적 타자를 향한 영적 갈망이다. 원래 호르카이머는 폴 틸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절친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유는 오히려 칼바르트에게도 접근이 돼요. 이 Sehnsucht nach dem ganz anderen, 전적 타자를 향한 영적 열망이 종교다. 여기에서 이른바 종교적 아프리오리를 보는 거죠. 종교는 아프리오리가 있다. 이 선언적인 거 아니에요. 종교는 단순히 직관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의 선언성, 종교적 합리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존재론이랄지 파시즘을 비판하는데 상당히 유용하다.
이 진보의 거대한 그 어떤 발자국이랄지 담론에서 이 말해지지 않은 것들의 정치가 있는데, 이 말해지지 않은 것들의 정치, 이거를 호르카이머는 쇼펜하우어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 독특한 그 유대적인 사유인 젠주스트나뎀 간자안드렌, 전적 타자를 향한 영적 열망, 예언자적인 열망이죠.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그 예언자들의 비판 정신, 이런 것들을 이제 종교로부터 이제 수용에 들어오죠. 파레르가에 보면 쇼펜하우어의 자본주의 비판에 호르카이머는 상당히 주목을 하고, 호르카이머는 오히려 쇼펜하우어가 당대 부르주아 경제학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이 노동과 자본에서 파생하는 문제를 보았고, 또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이 맹목적인 희생의 요구들, 또 진보의 욕망들, 이런 진보의 변증법, 변증법, 계몽의 변증법의 명암을 아주 날카롭게 지키했다. 사실 뭐 1848년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3월 혁명이 실패로 끝나고 이제 비스마르크까지 넘어오는 그 지점 안에서 굉장히 독일은 이제 산업화의 과정에 이제 진입하기 시작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히 복잡했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쇼펜하우어는 그 속에서 삶의 문제를 이제 아주 통찰한 그런 지혜의 사람이다. 이 마야와 같은 허상의 세계가 있다. 이 현상계의 사람들이 너무 이제 급급하다가 보니까 결국 인간의 과도 욕망으로 인해서 폭력 상태가 나타나고, 이 상품의 물씬 숭배 사회, 이건 뭐 마르크스가 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상품이 신처럼 현상이 되어 가지고 이 상품을 신처럼 숭배하는 이런 사회에서 이런 만몬주의, 과잉욕구, 이런 그 데카당스한 존재들, 이 존재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쇼펜하우어의 다시 말하면은 이성의 철학, 동시에 의지의 철학, 삶의 의지의 철학,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성의 도구화가 되는 게 문제겠죠. 이성이 도구화가 되고 기술 합리성이 되면서 지나친 공리주의, 뭐 많을수록 좋은 거야, 뭐 대를 위해서 손은 희생 당해야 되는 거야, 이런 전형적인 영국의 이런 사회 진화론 또는 잔 스튜어트 밀의 그런 아주 그 기술 합리성이랄지 식민지에 대한 정당성,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비판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철학적 틀을 이 쇼펜하우어에게서 봅니다. 뭐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헤겔의 신적인 국가 개념을 이제 완전히 거절해 버립니다. 뭐 헤겔에게는 뭐 인륜성의 구현이라고 보는데, 국가라고 하는 게, 국가는 인륜적인 제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폭력과 권력의 기초가 되어 있고, 이 과학기술의 진보는 오히려 권력이나 전쟁의 촉진자가 된다. 굉장히 강력한 비판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독일 민족에 대한 아주 강한 비판을 해요. 민족 위선, 독일 민족들이 갖고 있는 이런 위선, 이 정치적 군주제에서 아주 그 독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독선과 편협함이 있다. 국가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는 다 광신주의의 왜곡이 돼버리고 국가의 신화가 되고, 종교는 권력 의지와 만나면서 민족 쇼비니즘으로 출현한다. 뭐 여기서 이제 쇼펜하우어가 왜 기독교를 그렇게 강렬하게 비판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히틀러 이후에 1930년대 히틀러가 나올 때 이른바 독일의 그 제국교회, 이런 것들을 호르카이머가 경험을 했고, 또 다른 한편에서 이런 극단적인 공리주의, 기술 합리성, 이런 것들이 파시즘, 스탈린 이제 체제에서 그 나타나는 그 사이에서 이 이성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호르카이머는 쇼펜하우어에게 상당히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또 예술 작품과 음악에서 욕망을 줄여가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살 수 있는데, 이 쇼펜하우어에게는 역사와 사회 진보에는 피와 비참함이 달라붙어 있다. 그러니까 최고의 단계에서 인간은 국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 마르쿠스가 이야기하는 자유의 왕국에 공명하겠죠. 마르쿠스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국가라고 하는 건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호르카이머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또는 이제 호르카이머는 막스 베버의 합리화 또는 그 합리성에 대한 유형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이 베버의 합리화 사회학에 보면 이 개별 원리인 칼빈주의가 세계 내 금욕주의로 나타나면서 자본주의 정신이 출현하잖아요. 그리고 절대 이중예정의 귀족주의적인 윤리, 이런 뭐 인종차별주의 또는 관료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쇠창살에 다 갇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탈출구를 가져야 할 거냐. 이 쇼펜하우어는 지나친 삶의 의지와 욕망을 줄여야 된다. 예술의 세계화적으로 예술 정신을 증진하고 이런 그 종교의 자비, 연민, 폭넓은 연민과 이 종교 체험의 삶으로 돌아간다.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뭐 쇼펜하우어를 단순한 무신론자다라고 보기에는 참 어려워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스피노자의 꼬나투스에 대한 재해석이다, 이렇게 전 보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의 현상학에는 패시미즘 안에서 종교의 절제의 삶을 긍정하는 종교적 합리성, 종교적인 아프리오리, 이런 선험성이 있다. 스피노자는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의 무한성은 제한되지 않죠.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신의 무한성은 사랑 자체니까. 그래서 항상 영원성의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뭐 신의 관점을 갖는다는 말이 아니라 보통 스피노자에게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1단계, 또 2단계, 3단계, 1단계는 좀 많이 이제 감정적인 또 이미지 단계, 허상의 단계로 가지만 이 타자와 더불어 신체적인 소통을 통해 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2단계에서 좀 더 넘어가게 되면 이 영혼성의 관점, 본질을 이제 꿰뚫는 본질 직관을 하는 이런 영혼성의 관점이 생겨나는데 여기에도 코나투스가 있겠죠.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욕구와 열망을 선한 삶을 향해서 우주를 사랑으로 덮는다, 이런 윤리적인 태도죠. 그래서 아코스미즘이라고 말합니다. 우주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주가 안 보인다, 뭐 이런 표현이죠. 이런 영원성의 관점은 지성적 사랑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성적 사랑이고 하나님은 지적 사랑 자체다. 그러니까 이걸로 어떤 단순한 신비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적 하나님을 향한 지성적 사랑을 가지고 만물을 향한 지적 사랑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것이 우주를 덮어버리는 사랑으로, 뭐 스피노자 좀 나이 44살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뭐 정신의 최고의 고봉이고, 이걸 이제 우리 슐라이로 말하는 종교는 바로 이 영혼성의 관점을 취득하는 게 종교의 본질이다. 슐라이로 말은 이제 그렇게 표현해서 자기 종교 철학을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호르카이머는 스피노자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이 젠주트 나뎀 간스안더렌, 전적 타자를 향한 이 영적 열망이 오히려 예언자적인 사회 비판을 통해서 이 사회를 사랑해 나가는, 사회에 대한 어떤 자비로움을 표현하는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전개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쇼펜하우어의 삶의 절제, 패시미즘의 종교적인 삶, 종교적 합리성, 이런 거하고 공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맥락에서 종교사회학에서는 이런 비교 종교를 중요하게 수용합니다. 종교의 절제, 삶의 이념을 기초로 해서 타종교와 비교하고 어떻게 대화를 열어갈 건가. 그러니까 종교는 사실 공동적인 것보다는 안티노미가 더 많이 존재해요. 뭐 종교학자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종교사회학자들은 종교학자들은 불교와 기독교 대화에 보다 더 많은 공동적인 걸 찾으려고 하는데 사회학자들은 안 해요. 그거 항상 안티노미가 있다. 그리고 이 종교 간의 대화로 해소되지도 않는다. 뭐 다원주의로 지향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다원주의는 은닉된 통합적 제국주의를 나타낸다. 이건 이제 종교사회학자들이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쇼펜하우어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뭐 위대한 통정자로 모든 것들을 다 통합시켜야 된다. 모든 종교는 위대한 통전자 앞에서 다 상대주의화가 되니까 이제 사회학자들은 묻죠. 누가 만든 위대한 통전자냐? 너가 만든 개념이냐? 어이없다 그 말이죠. 왜 너가 만든 위대한 통종자의 영국 사람이 만든 종교학자의 그 말에 모든 세계 종교가 그 안에 통합이 돼야 되느냐? 어이없어 한다고 말이죠. 오히려 종교 사회학에서는 사회학자들은 종교는 삶의 형식을, 구체적인 개별 형식들을
구현하고 다른 삶의 형식 또한 구체적인 특수성 안에서 정당하게 파악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 실천에 관여하지 않은 종교학자들의 담론은 추상에 불과하고 이런 종교 간의 대화에서 말하는 배타주의나 포괄주의나 상대주의는 다연주의는 그냥 개념에 불과한 거다. 추상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종교 체험과 헌신이 없는 종교 지식인들의 종교 비판과 남용 이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들이 유지하고 자꾸 강조하는 특권주의, 엘리트주의 이런 것들은 종교의 생활 세계를 통해서 해체가 된다. 그 삶의 의지에 실천이 없는 종교 지식은 데카당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이제 쇼펜하우어는 십자가의 예수 안에서 compassion, 대자대비로 봤습니다. 이런 금욕주의, 힌두교와 불교에서 공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교 종교나 종교적인 이념과 삶의 절제 안에서 이런 자본주의의 욕망의 체계를 비판해 나가는 대로 사회학자들은 이제 종교하고의 비교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죠. 그러니까 종교사회학은 쇼펜하우어의 종교적 삶의 체험을 강조하는 패시미즘, 삶의 의지, 욕망과 충족의 체계에 대한 어떤 비판들을 통해서 자본주의 욕망 문화와 이 만몬의 존재론을 이제 인식론적으로 비판해 나간다. 그런 면에서 사회학은 존재론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인식론에 인식을 하지 않으면 사회의 개별 현상이라고 하는 개별화의 원리를 분석해낼 수가 없잖아요. 패시미즘은 종교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거고 진정한 자유의 삶을 긍정해주고 이 개별 종교의 체험을 이제 부각시켜주고 이거 이제 종교적 아프리오리다. 종교적 아프리오리 이런 것들은 지각을 통해서 의미가 되고 또 사회적인 관계의 앙상블에서 파악이 된다. 그런 면에서 이제 베단타 철학 같은 경우는 이제 허상을 거두어내는 금욕과 명상을 통해서 하빌의 지식에서 해방을 당하는데 이걸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목사라고 표현합니다만 쇼펜하우어는 패시미즘, 자신의 패시미즘에서 삶의 금욕으로 해석을 했어요. 물론 오늘날 이제 이런 종교학자들 이런 베단타 철학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분들 글을 읽어보면 쇼펜하우어가 전혀 몰랐다, 오리엔탈리스트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는데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자료의 제한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있을 수 있겠죠. 문제는 쇼펜하우어가 베단타 철학을 어떻게 보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베단타 철학의 본질인 목사, 지식에서의 해방, 영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한 명상이랄지 삶의 절제에서만 보니까 틀린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서 비판하기보다는 쇼펜하우어가 처해 있었던 시대적 상황에서 그가 어떤 철학을 보면서 자본주의 삶의 병리 현상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려고 했나 이렇게 봐주는 게 오히려 사회학자들은 이제 공통적인 이제 입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 쇼펜하우어의 지각의 현상하고 이 아비달마 이제 초기 불교 이 18법계하고 이제 비교하는 연구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6개의 내적 감각 기관이 있고 6개의 외부 대상이 있고 6가지 의식이 생겨난다. 예를 들면 눈이 온전하고 외부 도상이 이제 대상이 존재하고 건전하게 주의 집중이 되게 되면 그 눈을 보는 안목에도 건전한 의식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안목이 잘못돼 버리면 맨날 성의 욕구에 이런데 이제 안목이 종욕화돼 버리게 되면 고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슈피노자의 지각의 현상학하고 이 아비달마 보통 테라베다 부디즘의 이제 그 인신론적 체계라고 합니다만은 물론 이제 대승불교 안에서도 이 18법계가 유식불교라 좀 차이는 나게 발전합니다. 좀 차이는 나게 발전하죠. 기본적인 틀은 그렇죠. 18법계에서 내적인 감각기관과 외부의 대상, 눈, 그 다음에 의식, 개별적인 이런 의식들이 지각에 따라서 형성된다. 이거 그냥 개별화의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쇼펜하우어의 지각의 현상학하고 만날 수 있고 종교사회학자도 이제 이런 데에서 이제
이 종교 간의 대화를 이제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중요한 건 사회적 관계의 의미와 앙상블, 게슈탈트라고 합니다. 어떤 개별적인 것들을 합쳐놓은 것이 아니라 이런 의식에 의해서 고양되는 개별적인 의식들이 하나의 사회적 관계의 의미로 들어오면서 앙상블을 형성이 되고 그 일종의 게슈탈트다.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 쇼펜하우어가 지각 장미를 보면서 언어로 표현하는 그 지각에서 지성이 생겨 나온다라고 하는 그게 일종의 게슈탈트가 될 수 있겠죠. 게슈탈트 사이칼로지 쪽으로도 이야기합니다만 이런 호르카이머는 초기에 이 게슈탈트 심리학에 아주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분석을 해서 하나의 전체를 종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식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사회적 관계가 의미로 나타나면서 앙상블로, 홀리스틱하다고 그러죠. 앙상블로 나타나게 되면 더 이상 예를 들어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종합해 놓은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을 이제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은 또 칸트의 이런 이제 지성 인식론을 비판적으로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8정도에서는 이제 정명이라고 하는 그 올바른 삶의 방식, right livelihood,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질 거냐. 또는 정정진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상을 향해서 바른 노력, 코나투스겠죠. 이상을 향해서 바른 그 노력을 할 때 건전한 경제적인 삶과 이 선한 삶의 열망으로 나타난다. 이거는 아마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태국에서 그쪽의 경제학자들하고 그 비교사회학하고 대화에 관여했을 때 아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들 이 태국의 불교 경제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그 발전들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경제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리고 나가르주나 용수의 그 중간 학파에서도 보면 이 비움이라고 하는 수니야타가 비움이라고 하는 게 언제든지 마하카루나 컴패션 큰 대자대비로 나타나고 거기에 이런 사회정의와 이 삶의 게슈탈트, 지각의 의미의 관계의 모든 총체적인 의미가 이 불교 안에 담겨져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사회학자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이 쇼펜하우어의 유산을 이제 발전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에서의 이런 가치 중립이라고 하는 방법은 개별적 종교에 대한 헌신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놓지 않겠다 그 말이죠. 이 종교적인 삶의 특수주의들, 특수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적 관계의 앙상블들과 홀리스틱한 어떤 그 전인적인 어떤 게슈탈트를 추구해 나갈 거냐. 그런 면에서 이제 공공선 거버넌스와 타자에 대한 인정, 그리고 평등한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종교사회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교 종교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것이 오늘 스피노자, 쇼펜하우어, 그리고 특별히 이제 호르카이머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종교가 사회학 안에서 새롭게 이제 연결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